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은퇴 후의 삶을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와 보니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처음 뵙는 분들 또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호산나가 아니지.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송도 너무너무 훌륭하네요. 아주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시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베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베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말이죠. 광야에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더라.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민수기라, 헤아린다 하는, 백성들을 헤아린다는 뜻이죠. 이 말은 70인역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민수기를 numbers라, 그래서 헤아린다, 수를 헤아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민수기에 보면 헤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백성들의 그 장정수를 헤아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되어나 정비해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여기에서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2 정탐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잘 살피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가지에 장정 둘이서 꿰어서 메고 올 정도의 그런 좋은 과실들이 있었던 거 봅니다. 이거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나 하는 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린 그 땅 넘겨다 보지도 맙시다. 우린 그 땅에 비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린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아주 거대한 큰 거인족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그 전에 그 땅에 존재했던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을 옛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 기럇 아르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르바 족속이 살았던 곳이다. 아르바가 곧 아낙 자손의 그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신체가 크고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더라. 네피림. 네피림은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족들 아닙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도부터 이미 그 명성을 떨쳤던 그 거인족들이 아주 정복과 수탈을 일삼던 그런 난폭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비하면 대장부 네피림에 비하면 그 안악자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러니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정말 그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장대한 민족, 안악자손이라 만큼 장대한 민족 아마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은 보통 뭐 키가 얼마나 큰지 여자들도 170, 180 뭐 그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게르만 민족, 아주 장대한 게르만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을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그걸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러다 10번이나. 한두 번 했다고 하면 뭐 이해할 수가 있겠죠. 10번이나. 그걸 보면 그들은 거의 상습적이었다. 불신앙과 원망에 빠졌던 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원망과 시비를 했고 이것은 아주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을 한번 이렇게 다 비춰보면 좋을 텐데 거기에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비슷비슷한 내용들. 아마 제일 첫 번째 저들이 당했던 시험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서의 저들의 그 불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아까 우리 특별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뭐 저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을 하면 그냥 꽃길만 열릴 줄 알았던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질 않나. 뒤에는 애굽 군대 600명의 병거가 600대의 병거가 막 쫓아오더라 그랬어요. 600대의 막 그때 말로 하면 뭐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모세가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좀 봅시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오. 구원을 보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가만히 서서라고, 가만히 서서. 그런데 이거 아주 좀 소극적으로 보이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굳건하게 서서, stand firm, 굳건하게 서서. 비록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만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실지 좀 봐라. 당황하지 말고, 덤비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널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니까 막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다에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어떤 사본에 보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에 가장 큰 공통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그 원인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결여, 믿음의 부족. 이것이 결국은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했듯이 우리 주위의 환경, 세계의 모든 환경, 한반도의 또 이 정세나 모든 걸 보면 참 이 올 한 해에 또 무슨 일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많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믿음에 있다. 믿음의 결여가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 자, 첫 번째 저들이 애굽 홍해에서 만났던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저들이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마라에 이르러서 저들이 당한 시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은 쓴 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척박한, 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이나 물 없이 걷다가 물이라고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야.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야. 그러니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생수도 아닌 쓴 물을 마시게 하느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이제 쓴맛. 다 목표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목표가 무너져 내릴 때 쓴맛을 봅니다. 그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내가 이랬을까? 심지어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저들이 원망합니다. 원망.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 이 원망의 대상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원초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 성경은 이 원망에 대해서 아주 두렵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자, 원망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싸웁니다. 싸워. 다투어요. 심지어 모세에게도 막 대들고 다투는 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와 싸웠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과의 다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다툼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다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약함.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 형통치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습니다. 달게 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부딪히는 인생의 쓴맛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단맛으로도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시험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들, 적지 않은 그 형태를 보면 다 탐욕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 욕심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으로부터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식량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 둥글고 서리 같은 기름에 튀긴 것 같은 아주 맛있는 특식을 보내주셨는데 그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어라.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먹을 것만 챙기고 내일 것은 내일 다시 얻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양식이 한 오멜이라 그랬습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냥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그냥 있습니까? 내일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내일 양식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랬더니만 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겼더라. 벌레가. 예? 우리 옛날에 보면 쌀독에 쌀이 오래 묵으면 보면 벌레들이 있잖아요. 흰 벌레가 벌금벌금 기어다니는 것 볼 수 있어요. 바구미. 예?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 양식에 막 벌레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더 나아가서 이제 저들이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16장 27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거두되 그것을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째 되는 날에 풍부하게 저들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치를 주었을 때도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지, 내일 것까지 확보해야지 했다가 저들이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는데 얻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저들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민족이었지만 다시 모일 수가 있어요.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말 우리로 봅시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그렇게도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한 날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 날로 잘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영과 육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광야를 겪으면서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 탐욕, 욕심에 기인한다는 것. 이걸 이기는 길이 뭡니까? 자족하는 길이에요. 자족하는 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큰 마지막으로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종교적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도 부르죠.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향하는 신을 쫓겠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 탐욕, 우상 숭배,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자, 이러한 시험들,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22절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것은 23절의 하반절 보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이 무리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한 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뒷전에 놓는다면 그거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존중히 여기는 것,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밤낮 원망이나 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멸시. 그런 사람은 평생 그 모습으로 살다가 갈 거예요. 평생 그 모습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예?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젊은이들이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우리나라라.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가?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루었던 그 은퇴 기념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를 여행, 프랑스. 프랑스에는 개혁 교도들의 유적이 많습니다. 그걸 위그노라 그러는데 프랑스 개혁교회들, 프랑스 장로교회라도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의 생가도 있고 여러 유적지가 많은데 프랑스를 한 보름간 집사람하고 자유여행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참 역사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그래서 파리에 도착해서 파리에 며칠 있다가 저 남쪽 엑상프로방스라고 했어요. 엑상프로방스. 엑상프로방스에서 얀시, 리옹, 스트라스부르크, 파리 이렇게 파리 한번 프랑스 한번 막 돌아왔는데 파리에 가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거리가 멋있는지. 그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도 있고 멋있는 거리인데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 비는 오는데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화장실은 없어. 그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를 화장실을 찾느라 헤매고 다녔어요. 이야, 참. 우리나라 와보니까 화장실 천국이야. 화장실 천국이야. 지하철에 가도 화장실, 곳곳에 화장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다. 괜찮은 나라다. 또 뭐 복지라든지 의료복지라든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헬조선 아닌 것 같죠.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저들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물론 저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에 빠져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더 큰 그림을. 자,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신명기에서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세대들은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이제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조상들의 시험과
고난에 쓴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 모세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고 지금 우리가 어떠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에 그 사실을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이란 뜻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의 총체적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됐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모세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저들에게 짚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방을 도왔던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먹고 마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실은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죠. 삶의 현장이에요. 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가? 모세는 이 원초적 질문에 답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런 관계를 인간의 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관계.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이걸 떠날 때, 이 관계가 파괴될 때에, 이 관계가 멀어질 때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도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